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부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9시에는 또 중등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그때도 보여준 이 사진들이 있어요. 종려주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저게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예요. 저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야자수입니다. 종려나무인데요. 다음을 보시면 팜 선데이라고 해요. 오늘 영어로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서 막 흔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또 하나의 기념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저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다 들고 있고요. 이렇게 막 들면서 막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나귀의 발 앞에다 다 깔아놓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이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모양이 찬란한 빛의 형상,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메시아의 승리를 외치면서 그 종려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놓는데 이 겉옷 끝에는 옷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술이 달려 있는데 이 여기에는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 겉옷이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을 이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깔아서 예수님 그 안장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자리 앞에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걸음걸음마다 밟고 지나가도록 펴놓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시상식 보면요, 주인공 배우들이 이 빨간 레드카펫을 밟으며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받고 서서히 무대 안으로 입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부강한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신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없어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가지고 외딴 곳에서 평생 사람 구실도 못한 채 평생을 어둠 속에 숨어서 지내야 하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불리웠던 무서운 불치병, 문둥병, 나병,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센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죠. 봤습니다, 그것을.
38년 동안 평생을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어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의 눈을 다시 보게, 눈을 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신마비,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명령하셨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지내온 사람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흉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자, 죽은 지 이미 4일째가 지나서 시체가 다 썩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고치시고요,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일시에 먹이시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산상수훈이라 하여서 8가지의 복, 8복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파해 주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변가의 배 위에 오르셔서는 육지에 운집해 있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그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고요, 진리를 발견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권위가 있으신지, 얼마나 그 내용이 깊고 놀라운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이구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꼈고요, 감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정말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고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진리와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분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뿐이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메시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예전 다윗 시대의 그 부강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실 이 나라의 왕으로 받들어져야 할 뿐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 앞에 다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경배와 환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환호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호산나는요, 이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2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2글자가 호시아랑 나, 이 2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호시아는요,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는요, 나, 지금이란 뜻도 되고요, 내가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나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요,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드립니다. 바라고 구합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드리니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전폭적이고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저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린 기대가, 바람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팍팍하고 정말 힘겹고 고된 세상살이에서 내 삶을 더 좋게 바꾸어 주실 분, 정치적 압제에서 벗어나 그토록 바라는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실 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실 분. 유대인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결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인해교회의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지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늘 기도드리잖아요. 늘 그렇죠?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메시아이십니다. 경제적인 메시아이세요. 이분은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과 오늘날 우리의 바람이 결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예수님 그 한 분께 투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하시면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드려진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의 인간의 기대와 바람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넘어서는 일이라고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의 메시아를 넘어서서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더 높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더 높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듯이 한자 한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서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단번이 영원에 해결하시고요, 의와 영생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거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더 마음을 모아서 더 좀 힘을 다해서요,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감동과 감사를 표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 진실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요, 흔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많은 관심을 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의 막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 아픔, 그 고통에만 초점을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에 다 함께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곧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라고 쓰여진 말씀은요,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주의 깊은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서 너의 태도를 예수님의 것과 같이 발달을 시켜라라는 그 뜻이 있어요. 너의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발전시켜라. 예수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지배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생각이 너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와 행실을 너도 본받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마음가짐, 그분의 생각과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관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여 보고 너도 주님과 같은 마음과 태도와 행함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할 일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한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 같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본인을 왕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 이 신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지극한 겸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우게. 다니엘도, 이 본문에서 나타난 뜻은 뭐냐면 다니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nothing.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nothing이라고 했어요. 이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예요. 공허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nothing으로 완전히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이 아닌 종으로 낮추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왕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다 치워버리고요, 깨끗하게 비우시고요, 없애버리시고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나셨고요. 실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했고,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가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 곧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신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답만이 존재합니다. 신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오로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신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요,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본문에서 종의 형체가 인간의 몸과 같은 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는 인간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종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을 선포한 것이에요. 표시한 거예요.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본래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겸손함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겸손함으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요, 그 뜻에 따르는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마음의 태도가 십자가 지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하셨고,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었고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일어나게 되는 이 핵심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 순종하는 행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본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비워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죠? 목회자들을 향해서 혹시 아시나요? 주의 종이라고 불렀죠.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별로 안 쓰는데, 심지어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 신부, 직분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이 세워졌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니까 비단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에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 나의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 치워야 할 것입니다. 나를 nothing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이번 고난주간에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비워낸 이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nothing이라고 다 비워낸 이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할 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경외는 높이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높이 올려드린다.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까지로도 해서 순종과 복종을 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길이다. 알려주십니다. 높아진 나를 깨트리고 꺾고 비우는 겸손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게. 너무도 교만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내 안에, 그 마음과 태도가 내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순종을 깨닫고 내 삶에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죄를 끊어내고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끝으로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겸손과 순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서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높이 들림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비움, 낮아짐, 겸손과 순종의 끝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게 되시고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부활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고 죽으심이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에 나를 nothing으로 여기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태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이 복음의 길이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고 한 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큰 영광 받